사도행전 26장 24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렸노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재판이 마지막 막바지로 가게 될 때 어떻게 판결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무거운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이죠. 산헤드린 공회를 주축으로 해서 대제사장과 어떻게 보면 유대인 전체를 대표하는 세력들이 바울을 고소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재판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진행된다면 이미 판결은 나 있는 셈이에요. 그러니 피고인이 무슨 변론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변론의 자리, 내가 무죄임을 주장해야 할 이 자리에서 그는 오직 예수님만을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이 단순한 사실, 이 사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것이라는 이 사도 바울의 변론 아닌 변론 앞에서 특별히 베스도 총독 그리고 아그리빠 왕은 당혹스러운 표정입니다. 진리에 관한 얘기고 믿음에 관한 얘기를 어떻게 판결해야 할 것입니까? 이 시대에도 동일한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의 이 변론 아닌 변론을 듣고 베스도가 듣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갑자기 높은 목소리로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그렇죠. 자기 얘기를 해야 할 때 남의 얘기를 하는 건 제정신이 아닙니다. 나를 변명해야 할 때 그 변명하는 요지와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불신자들이나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정당한 평가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걸 듣고 앉아있는 게 제정신이 아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어떻습니까? 도대체 세상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염려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를 염려해야 마땅한 세상입니까?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염려하는 것이죠. 이게 늘 계속되는 긴장입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이 시작되면서부터 시작되는 갈등이고 사실 이 땅에 십자가가 세워진 때부터 계속되는 갈등이고 긴장이에요. 왜 당신들은 그렇게 사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처럼 살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처럼 그렇게 멀쩡하게 살지 않고 정신없이 사느냐, 미쳐서 사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그래요. 좀 다니던 사람들이 오래 다니기 시작하면 새로운 사람들이 막 뜨거운 믿음을 보이면은 야 정신 차려라 그래. 정신 차려라.
예수 그렇게 믿지 말라고 그래요. 좀 점잖게 믿으라고 그래요. 본인은 예수 믿다가 제정신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다가 제정신이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게 우리가 사실은 망하는 지름길로 들어섰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 번 미쳤으면 끝까지 미쳐야 돼요. 저는 한 여자한테 미쳐서 평생 미쳐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제정신 돌아왔다고 또 이리저리 두리번거리지 말고, 아니 그게 정상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베스도가 바울들은 내가 미쳤다 하는 이 말을 듣는 게 지극히 정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저들은 미쳤다. 여러분, 미친 사람이 성한 사람 끌고 가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은 어딘가에 미친 사람들이 다 끌고 갑니다. 그들이 제대로 미친 것일까요? 우리가 제대로 미친 것일까요? 여러분, 이상한 데 미쳐 사는 사람 한둘을 보십니까? 그깟 것에 미쳐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수없이 주위에 보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미쳐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사는 사람을 보고 이걸 미쳤다고 말하니 누가 미친 거냐는 것이죠. 사실은 둘 다 미친 거예요. 어디에 미쳐 사느냐만 결정하는 것만 남은 일입니다. 어차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를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제대로 한번 미쳤다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은 뒤에 괜히 미쳐 사는 사람 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보고 너 그렇게 사랑하지 마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지 마라. 웬만큼 하면 됐다.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믿을 때 가졌던 그 첫사랑의 열정이 식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람들한테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던 그에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제정신 차렸구나 하는 얘기가 안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화근이에요. 그게 화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미친다는 것은 우리가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딘가에 미쳐 살던 삶이 이제 비로소 밸런스가 잡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 미친다는 건 궁극적으로 구원이 가져오는 결과와 열매가 어떤지를 우리에게 삶으로 드러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본질적으로 회복이에요. 회복이란 여러분 재물의 회복이 아닙니다. 뭐 잃었던 돈을 되찾는 회복이 아니에요. 회복이란 궁극적으로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일에 미쳐 살다가 관계를 되찾았다는 게 구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일에 미쳐 사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에 미쳐 사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나를 얽어매고 있는 영적 존재에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온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요. 우리가 지난주 창세기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잠깐 들었지만 니므롯은 일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 일에 미쳐서 사람을 밥 먹듯이 죽인 사람입니다. 모든 주위의 관계를 일 중심으로 끌고 가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세상은 말해요. 그 사람 중심으로 질서가 재편된 이 세상을 하나님은 철저히 타락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어쩌겠어요? 우리도 이런 세상에 살아야 되는데. 어쩌겠어요?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자본주의는 무한한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세계화란 끝없는 경쟁 체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 일 말고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일에 미친 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은 일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하기 싫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과 정상적인 관계, 정상적인 교제,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될 것은 정신을 놓고 정신에 빠져서 일에 빠지는 게 그게 꼭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니므롯처럼 자기 성을 쌓고 바벨성 쌓는 걸로 부족해서 그 주위에 뭐 아래 악간 모든 주변에 성을 쌓고 그것도 모자라서 니느웨 성을 쌓고 그 주위에 위성 도시들을 만들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국을 건설하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으로 멀리 가는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기 때문에 그 삶의 패턴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본질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일을 위해서 관계를 희생하지 않는 사람, 관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이게 여러분 본질적인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저놈이 미쳤구나. 그렇죠.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야 될 아이가 갑자기 여자가 생겨가지고 빠지면 우리는 이놈이 미쳤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랑에 빠진 것을 보고. 저는 옛날에 그런 얘기 들으면 기억이 나는데, 이태리 시칠리 섬에 휴가를 가가지고 탁 즐기는 거예요. 어부가 고기를 잡으러 나가니까 어부 보고, 당신은 휴가 안 갑니까? 나는 이렇게 돈 벌어서 휴가를 가는데. 그리고 고기를 잡아왔는데 고기를 몇 마리 잡아오지 않았어요. 왜 고기를 이거밖에 안 잡습니까? 많이 잡아오지. 그 고기를 뭐하러 많이 잡는데? 많이 잡아서 팔면 돈 벌지 않았습니까? 돈 벌어 뭐 할 건데? 돈 벌면 나처럼 이렇게 휴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 사람아, 나는 지금 여기 사는데 무슨 휴가를 어디로 간다는 거냐고. 당신이 그렇게 휴가 가고 싶은 곳에 나는 이렇게 내가 휴가지에서 살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정신없이 살다가 잠깐 정신 찾자고 갔더니 거기서 정신 차리고 가서 사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일 없이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세상 전체가 자본주의에 흘러가고 있고, 자본주의의 쌍둥이처럼 태어난 게 공산주의예요. 둘 다 물질 우선주의입니다. 그렇습니다. 물질의 가치보다도 생명의 가치를 우선하는 것, 일의 가치보다도 관계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런 본질적인 삶의 회복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또다시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일에 미친 사람들은 이런 관계에 미친 사람을 보면 저게 미쳤구나, 여자에 미쳤구나, 저기 친구한테 미쳤구나, 이런 얘기를 듣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일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나 일의 목적이 우리가 소중히 여길 관계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걸 놓치면은 우리는 금방 일 중독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 일합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일하는 거고, 남편을 위해 일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일하는 거죠. 그러면 자녀가 우리 장식품입니까? 자녀가 내 꿈을 이루어줄 존재들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들하고의 관계를 유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일에 뛰어드는 거예요. 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일의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도, 8시간 일해도 우리가 12시간 일해주는 것도 일 그 자체가 목적이었어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회복되어야 할 관계가 목적이기 때문에 일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내가 보는 데는 이 사람은 원래 일 중독자예요. 예수 믿어도 중독적으로 믿는다는 소리를 듣게 돼 있어요. 물론 체질은 또 이런 사람 체질이니까. 그 주님께서 이 사람은 그냥 아예 그냥 2년 반 동안 가이사랴에 꼼짝 못하게 묶어두는 거예요. 본인 아마 억울할 거예요. 지금 다녀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 소아시아하고 저 마케도니아하고 아가야하고 교회가 지금 눈에 선한데 나를 이렇게 묶어놓고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중독을 치료하는 길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교회는 일 중독자를 또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 오면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일하러 오는 것 아니에요. 여기는 회복되러 오는 것이에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구원이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중심이 섰기 때문에, 축이 바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 축에서 흘러나오는 생명력, 그게 관계를 회복하는 능력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미쳤다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너 지금 나한테 전도하니? 야, 이 재판정에서 너 지금 나한테 전도하자는 거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29절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와 같이 살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의 중심축이 확고히 세워짐으로써 내 가족관들의 관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모든 관계가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간증의 포인트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그 모든 종교적 행위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과연 우리는 관계가 회복되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저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지만 우리는 간절하게 우리를 미쳤다고 하는 저 사람들이 나와 같이 살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걸 하고 있냐고요. 나와 같이 살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과 같이 살게 되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나와 같이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저들이 추구하는 것을 그렇게 같이 달라고 애를 씁니까? 그래서 우리는 끝없는 긴장과 갈등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이에요. 뭐 다른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게 이게 정말 배나 세 배나 네 배나 힘든 삶이에요. 그렇다고 일 안 할 수 없잖아요. 일도 죽을 만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안 하고 삽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이제는 내가 일하는 거예요. 일을 맡았으면 끝까지 책임 있게 해야죠. 관계가 파손될 만큼 일을 무책임하게 하면 어떡합니까? 저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일 좀 제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어디 가서 들어보면 제일 무책임한 게 그리스도인들이고, 제일 무책임한 게 무슨, 왜냐하면 이 사람은 관계도 깨트리고 일도 못해요, 여러분. 정말 제대로 일할 때 관계가 회복된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 관계 때문에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구를 맡았으면, 책임을 맡았으면 여러분 그 사람 입이 떡 벌어지게 해야 관계가 생길 것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죽도록 또 열심히 일하는 존재예요. 게으름 부리지 않습니다. 나는 관계가 좋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같이 놉시다. 여러분 통독반도 가면 그래. 너무 관계 중심으로 가면 성경은 안 읽고 또 어디 영화를 보러 가고, 가을에 되면 또 단풍 들었다고 단풍 놀러 가고, 그건 통독반 안 해도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섬김이라는 일을 맡으면은 정말로 목자가 되어서 내 목숨을 걸고, 그건 일이 임이 아니에요. 일을 초월한 일이란 말이에요. 일을 뛰어넘는 관계의 중요성에 눈떴기 때문에 그 일이 목적이 아니라 그 관계를 위해서 내 생명이 부서져라고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손해 안 보고 어떻게 뭐가 결과가 있습니까? 열매가 있습니까? 하나 도와달라면 둘을 도와주고, 이만한 일을 해달라 그러는데 더 많은 일을 해주는 까닭은 일 때문이 아니라 관계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내가 만 원짜리 선물 사달라는데 만 원짜리 사주는 사람은 그건 정신 빠진 사람이에요. 10만 원짜리를 사줘서 입이 떡 벌어지게 해야 그게 관계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생일 선물 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것처럼 믿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30절 이하를 읽고 마칩니다. 시작.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했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이것도 자기들끼리 생각이에요. 여러분 석방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는 사십인들한테 죽어요.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옥에 있건 어디에 있건 뭐 다 하나님 나라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직장에 있건 저 직장에 있건 하나님의 나라로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더 많은 가치에 눈 뜨면, 정말 생명의 가치, 관계의 가치에 눈 뜨면은 그러면 일이 즐겁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일이 독이 아니에요. 일이 힘들지 않습니다.
일에 몰입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관계에 먼저 우리가 몰입할 때 일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제가 이게 그동안 한 달 이상 제가 아침 설교를 하는데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여러분하고 관계가 멀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농담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 오면은 누가 찾을 텐데가 아니고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때문에 이 자리가 정말 사랑을 고백하는 자리,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관계 때문에 모든 일도 질서를 찾아가고 모든 일도 열정을 회복하고 그 모든 일도 소명의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일할 때 주님, 누군가에게 내가 무언의 메시지로 나와 같이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메시지가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몸에 결박된 것, 포승줄에 묶인 것 말고는 당신이 왕이건 당신이 총독이건 나와 같이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가 돈도 별로 없고 이름도 별로 나지 않았을지 몰라도 저렇게 이름나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자들도 우리와 같이 살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무언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은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무언으로 말씀해 주셨듯, 그렇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듯,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 자신이 부인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너 나처럼 살아라가 아니라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마음이 그들에게 소중한 메시지로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바울이 법정에서 결박된 채로 당신들이 결박된 것 이외에는 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고 선언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 참된 하나님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